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열정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너희들은 그를 미워하여 법 없는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이에 우리가 직접 이 사실을 목격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다윗의 예언을 들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예언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과 부활을 미리 알고 있으므로 항상 요동치 않았고 그의 마음이 언제나 기쁨으로 넘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베드로가 다윗의 고백을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접목시킵니다. 30절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라 하더니 이 예수를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그리고 결론을 맺습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나사렛 예수의 부활과 그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영원히 진리로 붙이고 그 사실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감동이나 이해를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신 것은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사 예언하신 대로였고 특히 다윗의 예언은 더욱 너무나 분명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행하신 일의 기이한 기적과 권능의 표적은 참으로 충격이며 놀라운 경이와 신비를 보인 사건이기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오시려 하던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입증하는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 앞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바울 사도의 증언은 더욱 분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서 15장.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라고 선포합니다. 앞으로 나타날 우리 모두의 부활을 보증하는 증거이며 표적임을 강조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설파합니다. 기독신앙의 근거와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잠시 머물다가 떠날 이 땅의 것을 놓고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지혜롭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앞에 두고 그 나라의 요구대로 살 것을 결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감동과 기쁨과 이해와 상관없이 부활을 근거로 역사가 어느 쪽으로 흐르는가를 아는 싸움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확신과 믿음과 소망이 분명할 때 비로소 신앙인으로서 사랑과 영광을 외칠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결국 나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우냐, 얼마나 기쁘냐, 얼마나 복되냐 하는 것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역사가 어느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 그 방향을 누가 잡고 있느냐를 아는 것입니다. 이를 분명한 사실로 아는 한 그 방향으로 나를 일치시켜 가게 하는 열심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 메시지 요약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입증하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너희들은 예수를 이방인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영원한 경륜을 따라 그를 다시 살려내시리라. 우리가 직접 본 목격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부활을 보았거든. 이거겠죠. 부활을 사실로 보았거든. 이제는 역사가 어느 쪽으로 흐르는가? 이 역사의 머리를 누가 잡고 있는가? 누가 이를 주장하고 계시는가에 대하여 눈을 떠라. 이런 얘기입니다. 감동이나 감격이나 감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사실을 놓고 생각해봐요. 아시겠어요? 기독교 신앙은 사실에 항복하는 것이지, 그죠? 사실에 항복하는 것이지 감동이나 감격이나 어떤 아름다운 미학적인 호소력에 감동되어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을 놓고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나를 그 아래로 복종시키는 것, 이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내용이 베드로의 증거입니다. 자, 계속. 나사렛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를 부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부정하는 것보다 이를 입증하는 역사적인 자료가 더 많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가능하면 사실을 부정하려 합니다. 부정하는 말에 귀를 더 기울입니다. 영적인 일이 현실의 사건을 통하여 계시되지 않으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사상으로만 계시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삶에 필요한 교훈 정도에 지나지 않는 범신론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설명을 인간 역사를 통하여 계시하시기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땅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계시가 이렇게 인간의 사건을 통하여 나타나면 사람들의 눈에는 이미 현실의 사건일 뿐이지 더 이상 영적이질 않게 됩니다. 인간에게 계시를 납득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계시가 복종을 요구하지만 인간은 이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는 자연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합리성이라는 회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네, 여기요. 자, 몇 번째가 강조했던 하나의 신학적인 논리 중에 하나인데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수단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고 뭐를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창조주 하나님, 영적인 존재로서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우리와 똑같은 모양을 취하여 우리 곁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말을 쓰고 언어 활동을 하고 우리와 똑같은 생존 경쟁에 돌입하여 나사렛 요셉의 집안의 목수로서 가난을 경험하고 이웃과 함께 살고 그 많은 형제들을 부양하는 맏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의 형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물 한 방울, 땀 한 방울, 그의 말 한마디,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이고 계시는 말씀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의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육안으로, 우리의 오감으로 감각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어떤 형태를 취해야 돼요. 사건, 역사, 만남, 관계, 뭐 이런 것을 수단으로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추상명사들이 추상명사는 추상적인 거잖아. 추상명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설명하기 위해서는 수단으로 동원되는 것은 사건이에요. 어떤 모양을 취해야 돼요. 예를 들어 사랑. 사랑은 추상명사. 사랑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거 아이들한테 사랑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은 무엇이다 말로 해가지고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사랑은 이것이다 그러고 보여줘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은 이것이다 그러고 자식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어떤 사건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너를 더 사랑한다. 이걸 뭐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보여줘요? 파출소에 끌려간 아들을 꺼낼 때 아버지가 가서 뭘 해요? 순경한테 빌잖아. 어? 우리 아이 대신 내가 가겠다 이러잖아. 아들이 그걸 보고 뭘 느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구나. 근데 아버지가 가가지고 이 새끼 그러고 막 여기 왜 들어왔어? 너 죽어라 호적하라. 그러면 아버지 사랑이 설명이 안 되죠. 저게 아버지 사랑인가? 그래도 그게 아버지 사랑이다 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왜 그렇게 하였느냐? 그러면서 뭘 보여줘야 돼요? 화를 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우시더라 이거야. 아, 이게 아버지 사랑이야. 채찍을 들었는데도
채찍을 드시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여있다. 그 아들이 그걸 보고 어머니의 사랑 그거 이런 느끼는 거죠. 만약 그런 거 없다면 사랑을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 모두에 그래요. 사랑, 인자, 자비 전부 추상명사잖아. 추상, 우정이라 이런 것이다. 보여줘야지. 친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참 대신 그 고난을 함께 나누고 함께 동참하는 벗이 있다. 이것이 친구다. 그죠? 친구는 어떨 때 필요해요? 잠언서에 위급한 때 필요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위급한데도 외면해버리면 그건 친구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친구는 없다.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구. 난 그걸 경험을 통하여 아는 거야. 학문을 통하여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젊었을 때요, 내가 없으면 재미가 없다고 해서 친구들이 어디 가도 내가 끼어야, 약방에 감춰야, 내가 끼어야 그 모임이 되고, 그래도 뭐 어디 가서 뭐 물건도 사오고, 여학생도 끌고 오고 뭐 이랬지. 내가 없으면 친구 모임이 되지 않았어. 근데 내가 위기에 처하니까 다 도망가. 한 놈도 와서 위로한 놈이 없어. 내가 그걸 언제 알았느냐? 나이 40살 때 알았어. 그 전까지 몰랐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 깨닫는데 세월이 많이 걸렸어. 그 뭔가 사건을 통하여 추상명사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게 돼. 내가 성도들 내가 안수하고 내가 사랑하고 그들이 새벽기도 안 나오지만 나는 새벽에 나와서 참 이 붉은 눈, 충혈이 된 눈을 가지고 그래도 성도들 하나하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근데 결국 그들이 뭔가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나를 배신하고, 배신이 아니지 반대하고 추방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싸워야 할 것인가. 싸우면 같은 놈이 되잖아. 조용히 욕 다 먹으면서 나오다. 그래서 하나 느낀 게 뭐냐? 느낀 게 측근을 조심하라. 평소에 목사님 따라와는 사람들은 조심해라. 그거 고지 듣고 같이 밥 먹고 뭐 목욕탕 가고 뭐 산기도 가고 해수욕 가고 먹으러 가고 했다가는 걔들한테 나중에 잡혀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야. 이게 결론이야. 내가 그 결론을 목회 30년 만에 그것도 경험한 거야. 마지막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내가 하나 얻은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당신밖에 없어. 이게 내 결론이야. 모르지. 우리 마누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래도 오늘까지 끝까지 같이 가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만은 영원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며 하나의 사건이다. 이것을 보았거든. 부활을 정말로 사실로 보았거든. 이제부터 역사가 어느 쪽으로 흐른다. 역사를 놓고 얘기하는 거다. 역사가 어느 쪽으로 흐른가. 역사의 머리를 누가 움직입니까? 내 인생의, 그죠? 내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감동이나 감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을 놓고 싸워서 사실 앞에 항복시킨다. 그러니까 마지막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내 인생의 과정은 천국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괴로움과 고통의 발자국들이지만 도착 지점은 천국이다. 이를 도착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이 사건들을 통하여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리석은 나를 그저 떠밀어내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뭘 통하여? 현실이라는 걸 통하여. 그걸 눈을 뜨는 그게 바로 베드로의 설교이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를 역사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영적인 사실과 진리마저도 부정하게 됩니다. 계시는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연도 초자연도 하늘도 땅도 땅 아래 바닷속까지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기독교 신앙을 성립시킬 수 없습니다. 바울사도는 당대의 최고의 학철을 갖춘 인물입니다. 율법학자이며 철학적 지식과 정치적 지위도 가지고 있었던 수준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한때 나사렛 예수를 거짓 선지자여 이를 추종하는 자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분노하여 잡아다가 북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서서 지휘하던 적그리스도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적그리스도가 돌연 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의 주되심을 만천하에 다니면서 전파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성경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고 그 요구 아래로 자신을 굴복시켜 사는 것만큼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 내가 직접 보았다고 사실로 굳히고 살 수 있을까? 잠시 떠돌다가 말 것인지 시간이 지나면 우연이나 착각으로 지우고 말 것입니다. 인간이 갖는 합리성이라는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걸고 순교까지 하면서 부활을 사실로 외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바울사도의 전격적인 변화를 성경은 전적으로 성령의 간섭이었다고 합니다. 성령의 중생하게 하는 은혜의 간섭에 의하여 바울사도가 적그리스도의 길을 돌아서서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으로 자신을 바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사도의 첫 번째 변화는 그의 감동이나 눈물이나 기쁨이나 행복과 같은 감정이 폭발하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특이하게 나타난 현상은 평소에 안 보이던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가 보이게 된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부활에 맞추어 그의 사고방식이 가치관이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뜨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눈을 열어보니까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지식이 진리가 아니고 물질의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과거가 부지하였고 어리석었음을 한탄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사실을 알고부터 기존의 세상 것에 운명을 걸고 살아왔던 자신이 한심하였습니다. 내가 좀 아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너무나 어리석었고 나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자존심이 몇 푼어치 안 되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부활로부터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가 허송세월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나 짧구나. 보잘것없는 것에 너무 많은 것을 허비하였구나. 나의 남은 생애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내 목숨까지라도 바쳐야 되겠다는 결의로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울은 감격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 앞에 한몫하여 산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미풍양속의 진선미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백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누니라. 디모데서 4장. 이에 군에 가면 대체로 병사들의 사고 속에는 병영생활은 나의 사회생활과 관계없는 것으로 취급하여 허비하는 세월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병영생활이 끝나고 진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까지 날짜만을 하루하루 지워가는 생활을 합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은 군 병영생활은 나의 것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국가의 부름이라는 강제 동원령이지만 병사들은 지금 가장 정정당당하게 나의 젊음을 국가와 민족의 재산을 보호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방 의무를 다하는 아름답고 보람되고 건강한 국민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그의 장래를 지켜줄 것입니다. 젊음의 가치를 다하여 건강한 국민이 되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질서를 배우고 선관의 명령을 국가의 명령으로 알고 복종하는 훈련을 익힌다는 것은 어디에서나 배울 수 없는 인격 훈련이 아닙니다. 교육계와 사회 공공체계가 다 허물어질지라도 군 조직만은 명령에 복종하는 아름다움을 유지할 때 조국의 장래가 빛납니다. 이 가치를 우리는 종종 놓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강제 동원령에 의하여 항복하여 가는 곳이 군대라는 것입니다. 나의 감동으로 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자로 성숙하고 있습니다. 이 직장을 감동으로 가는 사람 없습니다. 감격과 즐거움으로 공부하는 게 없습니다. 이에
행복감에 젖어 설거지하는 부인들이 드뭅니다. 그렇게 자신의 직무를 다하는 손길을 통하여 식구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희생의 가치가 온 집안을 화평과 사랑으로 이끕니다.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킵니다. 삶은 모두가 다 현실의 요구 앞에 자신을 순복하게 하는 싸움입니다. 네, 여기 잠깐 머무십시다.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데 좋은 예를 내가 몇 가지 들었습니다. 군생활. 군생활. 어떤 대통령까지도 군생활을 뭐라고 허무한 생활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병영생활, 군생활은 강제 동원입니다. 국가가 강제로 동원합니다. 강제 동원령에 의하여 징집된 징집이라는 거죠. 그죠? 그것은 뭐예요? 이 나라의 국가의 재산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 불가결한 법적 장치, 법적 요구입니다. 거기에 징집되어 가는 겁니다. 그것은 자랑과 영광의 자리이지 허무한 세월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젊음의 가치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권을 지키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놀랍고도 경이롭고 신비로운 삶의 가치가 젊음이 갖는 군생활입니다. 대통령이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느 대통령이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 참 답답해,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그죠? 48일 용사들 어제 봤잖아요. 눈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보고 그걸 보고 기념식에서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청문회 보십시오. 전부 다 군 미필자들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돼. 이게 병영생활이 법적인 요구고 강제 동령에 의해 징집된 것이지만 그 자체가 갖는 가치, 그죠? 그 자체가 갖는 국가적인 무게, 이 중차대한 이 사실, 그거는요, 그 값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본인에게도 군병영 생활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명령하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훈련의 과정. 이것보다 더 좋은 교양이 없어요. 병영 생활의 그 청년의 장래를 보장해 주는 것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실 군 생활을 통해 사람이 새롭게 되어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도 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군에 가서 애가 새로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군이라는 한 2, 3년 동안의 과정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새로운 용광로 해서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아주 건강한 사회인으로 만들어내는 좋은 과정입니다. 그 가치를 우리 놓치지 말자 이거예요. 그죠?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사실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군병영 생활과 같아요. 그 다음에 직장 생활 감독하는 사람 있나요? 뭐 팔기 위해 가는 거지. 안 가면 그 토끼 새끼들 누가 지켜요? 그래서 가는 거지. 기분 나빠도. 학생들이 하고 싶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철장 안에 갇힌 것 같으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장래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고 부모나 사회의 요구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입니까?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부인네들 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나이가 지금 막 70으로 넘어가니까 내일만 하는 얘기가 뭐냐? 소원이 있대 뭐냐? 밥 안 해먹고 살겠어. 내가 할게. 그 부인들이 그렇다고 보니까 부인들이요 밥하면서 설거지하면서 행복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짜증스럽게 해요. 반찬을 뭐 하느냐, 뭘 해먹을까, 늘 그거 신경 쓰고 한다. 그 부인들의 생활이에요. 집안에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러나 그 부인들의 짜증스러운 손길을 통해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감동을 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손길을 통하여 식구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지켜지는 거예요. 무엇인지 그래요. 감동을 한 거 없어요. 기독교 신앙을 감동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영적 병사로서, 그죠? 영적 병사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사실에 항복한다.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나요. 동시에 주일 성수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했으니까 복이 어떻게 올지는 몰라도 복의 날에니까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 예를 내가 그렇게 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독교 신앙은 역사 자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지 않으면 그 끝에 비참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안 따라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항복하여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너무나 분명하게도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오늘도 여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만나는 곳에 오게 한 것입니다. 여기 기뻐서도 아니고 감동해서도 아니고 나의 결심으로도 아니라 정하는 나를 설득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잡혀 온 것입니다. 감동이 오면 움직이고 기분이 나쁘면 멈추고 하는 길이었다면 여기 하나님 면전에 나올 자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나의 판단에 맡겨져 있지 않았다는 것만큼 은혜로움이 없습니다. 나의 뜻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행복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과 진리의 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 인격적인 결심과 고백을 가지고 여기에 나오도록 간섭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끈다는 것은 저항을 전제하는 개념입니다. 저항과 반항하는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설득하셔서 이끌어 나온 자리에서 돌이켜보면 나의 천국 길은 나의 감정이나 판단이나 결심으로가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사실이기 때문에 나도 그 사실의 요구에 감동을 가지고 순종하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를 살리셨고 그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가 올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역사 자체가 모두 그 종 혹은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주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아인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직무를 한 몸에 걸머질 구세주이십니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토록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미리 아신 대로 그는 십자가에 오르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영광을 얻으신 다음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지금 우리가 그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실이냐? 나사렛 예수를 누가 살리셨으며 누가 그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사망의 그늘진 심판에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사실과 경험의 차이가 무엇인가? 경험으로는 내가 여기 이 교회에 왔지만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여기에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비가 와서 갈 데 없어서 심심해서 허무해서 불안해서 너무 행복해서 일이 안 풀려서 너무 잘 되어서 등산에 못 이겨서 왔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과 내가 지금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8.15 해방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 이긴 것이 없습니다. 일본의 압제와 속박에서 벗어날 가망성은 전무할 때에 미국의 힘으로 일본에 항복하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힘도 없고 국제적인 입지도 없었고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성도 이름도 빼앗긴 서러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운 적도 없고 우리는 걱정만 하고 있었을 때에 연합군들이 와서 일본 천황을 항복하게 함으로 해방되었습니다. 몇몇 독립수사들이 활동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미국이 싸워 이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사실과 경험과의 차이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생활에서 경험과 사실과의 차이에서 오는 범민과 갈등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경험과 사실과의 차이에서 오는 회의, 갈등, 범민 때문에 많은 주저함, 그리고 어리석은 판단, 그래서 뭐 자기를 앞세우는 그런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걸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사실이 무엇이냐? 오늘 부활을 사실의 사건으로 보고 이를 정말 확인하였다면 역사가 어느 곳을 가며 내 인생을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인가를 눈을 떠서 봐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사실을 놓고 싸우는 겁니다. 자, 예를 드십시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장로가 되었다, 집사, 권사, 성가대, 교사한다.
누가 하느냐? 목사님이 연초에 임명을 하셔서 내가 그걸 받아들였고 또 내가 결심하였고 내가 열심을 분발시켜 지금 직분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구체적으로 발자국을 옮겨놓은 현실입니다. 현실 그대로 보면 경험의 주권자는 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니다. 아시겠죠? 경험과 사실은 뭐냐? 성경도로 돌아와 보니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부르십니다. 나에게 충성되게 인사 직분을 주셨고 이 직분을 마련해 놓으시고 나 같은 사람을 거기에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다 하셔도 될 일을 나 같은 사람에게 해달라고 부탁하신다. 이게 사실이야.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야. 그러니까 그 사실 앞에 나의 현실을 눈을 뜨고 봐라. 얼마나 은혜로우며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나를 이 자리에 불러오셨는가. 그 눈을 뜨라고. 그게 바로 경험과 사실과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학교를 갖고 우리가 목사가 되었고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내가 되잖아요. 현실적인 경험은 내가 주권자잖아요. 나의 판단이. 그러나 사실은 아니다.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죠? 이 어려운 개척교회의 난관에 나를 서게 하시고 이를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거부할 수 없도록 그죠? 저항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어려운 개척교회의 길을 가게 하셨고 이게 사실이죠. 그게 바로 8.15 해방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싸운 적도 없는데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이겨? 알고 보니까 미국이 이겼더라. 미국이 이겨놓은 싸움에서 이겨놓은 승리를 마치 우리가 싸워 이긴 것처럼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근데 경험은 뭐예요? 우리가 이긴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경험은 뭐예요? 우리가 해방되었잖아요. 경험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해방되었죠. 미국이 해방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방됐고 우리가 자유를 누렸죠. 그때 내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녔을 때 노래했어요. 뭐 3.1절 백두산 높았다 서면 뭐 이런 노래 막 부르고 골목마다 막 코 흘리면서 막 외쳤던 때가 있었어요. 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막 불렀어요. 좋았어요 그때.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강물 그대로예요. 백두산은 그 높이 그거고. 근데 해방을 받고 나니까 한강물이 더 넓고 푸르고 백두산이 더 높아 보이더라. 해방이 갖는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이 우리 민족에 대한 미래를 이렇게 비치더라. 모든 삼천리 강산이 꽃피더라.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경험은 우리가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싸워 이긴 게 아니다. 미국이 싸워 이긴 것을 우리의 것을 차지합니다. 예수께서 이겨놓으신 것을 우리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과 경험과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합시다. 이제 논쟁을 중단합시다. 예수는 논쟁을 통하여 우리가 합의함으로써 다시 오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사망으로 가는 길을 운명으로 알고 그 배후에 사단이 있는지 죄의 권세가 있는지도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모른 채 하루하루 세상을 전부로 알고 그렇게 죽음의 권세에 이끌려 살던 죄인이었습니다. 아는 것이라고는 세상과 죄밖에 없었습니다. 그대로 갔었다면 큰일 날 정도가 아니라 참혹한 심판에 떨어질 뻔하였습니다. 부활이 내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신 은혜가 오히려 두렵습니다. 은혜의 주권에 나를 맡기고 싶은 열망이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출발로 하여 우리는 지금도 줄기차게 하나님의 나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에 실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주되심을 가장 현명한 지식으로 알고 그를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마음껏 찬송해도 좋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 안에서 살기로 결심하는 분발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네. 목소리로 두 편. 많은
은혜와 같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 설교 목양 아카데미가 부활을 주제로 설교를 훈련하였고 이 내용을 서로 나누어 싸웁니다.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와 감동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사실 앞에 항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 직분이 있고 우리의 삶의 지위와 위치가 있는데 이제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의 주권 아래 있기로 결심하는 귀한 응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 현장에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힘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루신 역사에 대한 눈물경 찬송이 있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고백적으로 주의 은혜 안에 있기를 갈망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통하여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의 아름답고도 신령한 가정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